안녕하십니까. 추석들 잘 쉬시고요. 지가 지방에서 아까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조상을 모시고 추석날 제사 지내고 전부 오잖아요. 우리 중성고사는 이씨 가문에서 옛날 이왕가, 조선시대 왕가에서 지금까지도 제일 지난 사람 제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는 돌아가서도 몇백 년이 되도록 지금 진지를 잡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 귀신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지가 어렸을 때도 밤낮 그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 제사밥을 잡수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알아듣고 자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제사 안 지내는 귀신은 전부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와서 가만히 부처님 배운 법으로 보면은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그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같지만 제사가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안 오죠.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서는 음복을 해야 된대요. 음복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음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 부모가 돌아갔을 때 제사 지내면서 형제지간 주위의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사지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또 우상숭배다.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 안 되니까 추모제로 해. 제사라고 그러면은 우상숭배고 추모제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 살면서 잘못 생각하고 세상 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처님법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뜨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뜨고 눈을 뜬다는 게 뭐 눈 감았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던 것을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하철이고 어디 이제 길가 가다가 보면은 염주 같은 거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 묵주예요. 염주가 아니고 묵주라고요. 사실 왜 묵주를 던져요? 그것도 사실은 생각에 묵주라고 해야 맞고 염주로 하고 틀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거기다가 우리도 염주하는 게 염불 할 때 돌리는 이유가요. 한 번 돌릴 때 염불을 하잖아요. 염주예요. 그러니까 염하는 구슬이다 해서 염주인데 저도 그 전에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할 때 할 일이 그냥 관세음보살한테 맡겨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단주 가지고 코 좀 내놓고 다니고 열심히 하여튼 했어요. 그 덕을 봤죠. 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력 안 되는 거 합격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하면은요, 변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각 종교마다 기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나타나고,
승우머리 나타나고 이 얘기 기적이 나타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우리 불교에도 그렇고 기적을 얘기할 때 그게 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요, 기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전부가 욕심의 화연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서 기적을 바라봐야 기적을 일으켰다고 치자고요. 기적이 뭔지 모르는 기적을 일으켜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 세상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살아서 결국은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견의 눈을 떠야 됩니다. 불교를 배우는 것도, 종교를 하는 것도 지견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지견의 눈이 뜨지냐? 지견의 눈이 뜨지 않으면은 전부가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만 무당이 아니라 머리 깎고 스님도 무당이에요. 목사도 무당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조영기 목사가 타계했다고 지난주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한 20년, 한 30년까지 2000년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때 2000년 되기 전이니까. 그걸 읽어보면요, 거기 2000년 잡지에 순복음교회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 조영기 목사하고 대담한 것도 나와요. 아니, 기복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돈 없어 돈 달라고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됐느냐 하는 얘기를 조영기 목사가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헌금하는 과정을 취재한 기자가 쓴 걸 지가 기억한 거 보면은, 무슨 헌금 해라 그러고 나온대요. 그러면서 박장로 얼마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뭐 5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뭐 이렇게 나온대요. 한 놈이 5만 원, 지금 뭐 5만 원 치더니, 그러면 그 다음 놈은 또 비싸진대요. 그러다가 맨 끝에 가서 1000만 원이요 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벌써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1000만 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옷을 입은 것도 아주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여자가 그걸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자가 그 여자를 가서 만났대요. 당신 천이 1000만 원이 있느냐? 눈 팔아서 된다고 그러더래요. 지가 살고 있는 눈을 봐야 세상을 보는데 눈을 팔아서. 눈을 팔아서 주면 어떡하냐? 갖다 주면 그거보다 더 크게 준다는데 무슨 걱정이 될 거예요. 1000만 원 갖다 팔아서 1000만 원 가지고 갖다 바쳐주면 그 다음에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할 텐데, 그거 지금 뭐 하나 바치는 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는 일요일 날만 되면 돈이 그냥 무지하게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재주예요. 그렇게 사기치는 것도 재주예요. 전부 그건 사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무호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데가 박태선 목사서부터 그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스님들도 그걸 또 봐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해야 돼. 지금 그 전에 고우 스님 만났을 때도 고우 스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절에서 비불교적인 행사가 8, 90%가 넘는다는 얘기. 즉, 그 기억이 뭐 맞느냐. 아니, 우란 문제라고 하면은 가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식이지, 불교가 아니에요. 이만큼 갖다가 밥을 해놓고 거기다 숟가락을 갖다 꽂아놓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게 만약에 불교냐. 그게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스님이라고 해서 꼭 스님이냐, 불교신자냐? 스님인데 불교신자 아닌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불교가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하고 부처님이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 이제 금강경 나오는 얘기가 말씀이 오완, 타섯 눈을 말씀해 주는 경우가 나와요. 지금 나오는다고. 근데 사람 하나가 전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차원이 다 똑같을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하면 차원이 무지하게 달라요. 아까 종무님하고서도 제 방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친구 모임을 갖고 뭐하고 하면 또 딴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우리 불법 공부를 제대로 얘기하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욕을 해요. 그래서 육조단경도 그렇고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같이 의견을 동등하게 갖는 사람에게 이 경전을 줘라 그러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조단경 읽어봐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당시에 더군다나 중국 세대의 그 당시에 다른 불교를 다른 걸로 한 사람이 선불교는 이거는 배타시하게 되는 거예요. 죽여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독약을 잡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달마대사가 독약을 잡수고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지만은 기록에는 독약을 잡수고 돌아간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것도 독약을 누가 줬느냐? 삼장법사가 준 거예요. 저 불교 스님이 줬어요. 근데 실제 그걸로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불교하고 기본불교하고 근본의 차이가 나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정사에 가가지고, 정릉에 있는 삼정사에 가가지고, 거회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양반이 해인사에서 있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동남아로 해가지고, 미얀마 뭐 해가지고서 위파사나 쪽으로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 이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는데, 야, 육조단경 거짓말이야. 대승불교 다 거짓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등치는 커요. 그럼 뭐 와가지고, 날 때려 죽이려고 내면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진짜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된 얘기지만, 동남아 불교가 지금 야단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동남아 불교하고 우리의 가나서고 차이가 뭐냐? 그걸 모르고서 대매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참 내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승천 스님 같은 분을 뵙고 그 양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틀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요새 많잖아요. 들여다보면은
차쿠라라는 게 있어요. 요가의 차쿠라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는 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전이라는 게 배꼽 밑에 세치가 단전인데 거기에 기운이 모여서 그 기운이 몸을 전부 돌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 기운이 모이는 것이 단전 하나만, 이 단전도 상단전, 중단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차쿠라가 그 단전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일곱 개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요거 책을 보면 나오고. 그거 보면, 옴마니바메옴도 차쿠라 시기로 연구를 하는 게 나와요. 그 차쿠라라는 것을, 이 차쿠라를 깨친다, 깨우친다, 이게. 차쿠라가 그 요가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 기운이, 단전이면 단전에 기운이 몰려 있는데, 이거를 눈이 뜨도록 그놈을 자극을 줘서, 거기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든다. 그래가지고서 일곱 군데의 차쿠라를 갖다가 각성을 시키면은 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사람이 책방에 가도 내가 한 10년 전에 책방을 가다 보니까 사쿠라 선사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스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차쿠라 그거 한 거예요. 그걸 그거를 차쿠라를 깨우치지 못하고 선공봉은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또 그거를 또 그 양반이 얘기한 걸 또 그 책을 내고 들어서 그 한 사람은 인하대학교 국문과를 뭐 어디 나와가지고 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 단전호흡도요, 해보면 신통이 배요. 신통을 한다고. 그 여기 지금 국선도라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도 댕기고 그랬었는데, 국선도에 맨날 청산고사라는 사람은 도라무통, 지들, 그 60년대, 50년대에 도라무통에다가 디젤을 놓고서 불을 질러요. 그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서 불질 속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안 타요. 그게 텔레비에서 방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타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는 건데, 그런 신통을 부려. 그래 봐야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30분 얼마 동안 들어가 있고 청산고사 그랬다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사람들이 그게 신선도로 갔네 뭐니 하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차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눈이 열리면은 보여요, 뭐가. 이게 우리가 선방에서도요, 그 전에 정당선님 말씀은 그죠. 선방에서도 하다가 보면은, 누가 올 거가 눈이 뻔히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뭐 될까 알아요. 그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도인 나왔다고 야단, 그 다음에 무당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그런 것이 도가 아니고, 우리 지금 금강경에 나가는 말씀해 주시는 이 오가의 금강경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도예요. 이것을 알 수 있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못해요. 그런데 신통한 거는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거기 혹하느냐 하면, 몸도 아프죠. 실제 공부하지도 않는데 잠도 안 오죠. 그런데 잠 쏟아지죠.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죠. 희국 스님도 간호선 그 양반 지금이 안 그렇겠지만 그 양반이 육주단경 그 법문한 거 덕광이 저한테 갖다 줘서 한번 들어봤어요. 거기서 그 양반이 그 얘기예요. 그 양반이 젊었을 때니까 자기가 공부해본 사람, 선사라는 우리나라 큰 스님이라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래서 잠에 취하지 않는 스님을 한 분밖에 못 봤대요. 그것을 지가 듣고 이 양반이 뭘 잘못 이해했구나. 잠을 안 자는 게
우리 같이 잠을 안 자는 것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면 참부가 동일한 사람 가서 잠은 잔다. 우리 원당함에 갔어도 저 잠 안 자는 스님 봤어요? 자산하다가? 좋은 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졸음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눈을 바로 뜨고 잠을 안 자는 것이 잠 안 자는 걸로 생각하고서 그때 해옥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냥 지금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근본 자체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 자신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아는 척하고 떠들어 되는 거죠. 우리 그거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오늘은 404쪽을 열어주십시오. (404쪽) 전에 404쪽이 맞네요. 404쪽 중에 404쪽에 이 규범선사가 앞으로 금강경이 뭐를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규범 4, 15 제벌이 모든 부처님이 제법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라. 부처님이 모든 법을 우리 객관 세계를 하나도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을 끊는 것이다. 논에서 말하기를 앞에서는 보살이 저들이 중생임을 보지 않고, 저들이 중생인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살이 됨도 보지 않으며, 내가 보살이 됐다는 것을 보지 않으며, 국토가 청정한 것도 보지 않으니, 만약 그렇다면 모든 부처님은 모든 법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라. 이게 어떡하지? 우리 불교 금강경 공부해온 거를 보면은 이런 의심이 생긴다 이겁니다. 아니, 청정불부터도 안 보고, 천부 안 오고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다 미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데 하나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금강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가지고 생각하면 그럼 부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를 거 아니냐.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금강경을 말씀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뭐냐 하면 능히 보는 오한을 가지고, 부처님은 능히 보는 5가지의 눈을 가지고, 견정, 보는 5가지 눈을 가졌으니까 5가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보는 것이 청정하다입니다. 그래서 견정을 봐요. 그것이 청정하다. 이게 여기 설명이 쭉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청정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건 청정하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는 거 족족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는 것은 전부가 청정해요.
그래서 5가지, 왜 그러냐면 5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부처님만 그런 거냐? 우리 중생도, 육조 스님 말씀에 우리 중생도 깨치게 되면 그 오한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출마했어요.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1등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장한테 저 땅 투기에 걸려들었잖아요, 지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근데 뭐 지금 정치인은 다 그렇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멋있게 했는지, 그거 가지고 지금 도지사까지 했잖아요. 경기도 도지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서 안 됩니다. 저기서 민주당 대권 주자로 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 이재명이나 똑같은 생각을 세상 살아요. 우리 세상 살다가 남한테 뭐 돈이 필요하든지 남하고 할 때 우리 저 자신을 보면 남한테 거짓말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요 이득이 될 것 같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되는 거는 없어요. 깨친 사람은 절대로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안 해요. 저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죽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지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요새 우리 아까 오는 것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떠냐고 생각 안 해요. 법조문에 걸리지 않느냐? 이거만 걸리지 않게만 하면 그죠? 무슨 사람을 죽이든 뭐 돈 얼마나 해먹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이래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이 있다는 그 자체는 전부가 그 뒤에 철학이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법문이고 한 거지. 그 뒤에 철학은 하나도 안 생각하고 법조문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신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부처님법으로서 우리가 눈을 보고 눈을 뜨고 눈을 살게 되면은 보는 차원이 달라져. 보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입체니까 3차원 세상. 3차원 세상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4차원 세상이라고 그래요. 4차원 세계에서 5차원, 6차원, 다차원 세계. 이 우주는 다차원 세계예요. 차원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2차원이라는 것은 평면이에요. 3차원은 입체예요. 평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3차원에 있는 사람은 다 봐요. 그런데 평면인 사람은 3차원 세계를 몰라요. 그리고 3차원에 일어나는 것은 2차원 세계에서 볼 때는 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한 단계만 높아도 몰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불교는 뭐냐면요.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차원에 끄들려가는 게 아니라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불교는 차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교도 못 알아들으니까 차원에다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다는 것은, 중생들이 본다는 것은 차원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신다는 것은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이 우리들 차원으로 부처님의 차원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한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귀공수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능히 보는 오한을 가지고 보는 견해가 깨끗함을 밝히시니 이것을 밝히는 거다. 이게 차원을 넘어선 거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이거 차원을 넘어선 그 보는 부처님의 보는 깨끗한 경지를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뭐냐? 자일 개성으로서 모두 표함이다. 개성을 가지고서 개성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이겁니다. 나 전부 가르쳐 줬다. 그래서 개에서 뭐 이르되 비록 모든 법은 보지 않으나 이게 여기 이제 보세요. 개에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르되 비록 모든 법은 보지 않으나 경계를 요단하는 눈이 없지 않으니 이제 경계를 요단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는 경계를 알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원에서 나오는 경계는 3차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 말씀이에요. 2차원 중생들이 생각하는 경계는 부처님이 다 알고 차원이 놓고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계를 요단하는 눈이 없지 않으나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5가지의 실다운 것으로서 저 전도된 것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알아서 부처님이 그걸 보면 5가지 눈으로 본다. 이게 세상을 보는데 전도된 중생들은 거꾸로 된 잘못된 미혼 경계로서 보는 것을 보고서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고 보세요. 이걸 글을 보십시오. 경계를 요단하는 눈이 없지 않으니 모든 부처님이 5가지 실다운 것으로서 실다운 부처님이 보느니 그래서 중생이 전도된 것을 볼 것을 보는데 중생들이 전도돼서 잘못된 것을 본다. 그걸 본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이 경을 가지고 따로 해석합니다. 경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전도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앞으로 나올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가지가 있으니 자일 첫 번째는 육안이다. 우리는 육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육안 눈에 몸뚱아리 눈이다. 이렇게 귀공수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금강경을 보십시오. 일체 동안분 제18 한 몸으로서 동일하게 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보는 거는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세상을 보지만은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이게 문구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태어나서 유관으로, 몸뚱아리로 태어나셨잖아요. 유관이 있어야지. 유관이 없으면 장님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십시오. 규봉. 몸 가운데는, 우리 몸에는 청정색이 있어서, 여기 이제 번역을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외형의 색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유관이라 하니, 이게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은, 규봉, 6단 중에는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6단 중에 요 청정색, 깨끗한 색이 있으니, 그래서 견 장내색입니다. 장은 지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장을 줘요. 우리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보는 것은 몸뚱아리 몸뚱아리 안에서 것만 보지, 몸뚱아리 밖은 몰라요. 최면을 걷든 모든 잠재의식 세계를 가는 것도 몸뚱아리 밖에 가는지 몸뚱아리 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장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들어오세요. 몸뚱아리, 번역된 거를 보세요. 몸 가운데는 청정한 색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있는 색을 보기 때문에 몸뚱아리에 청정한 색이 있어서, 외형에는 장내, 저장하는, 거리키는 그 내에서의 색만 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유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유관이 왜 유관이냐? 유관이 왜 유관이냐면은, 내 몸뚱아리의 한정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몸뚱아리 보면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내가 눈으로 객관세계를 본다고 하지만은, 이게 잘 생각해. 눈으로 객관세계를 본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7가지 빨주노초 반환보 해가지고 7가지 색깔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에서 오는 것은 7가지 색깔만 있지를 않아요. 자외선 전부 해가지고 저거 색이 달라요. 그리고 색깔이 진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색깔의 엑스레이도 못 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색만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소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듣는 것만 보는 거예요. 냄새 맡는 것도 냄새도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색으로 눈을 본다고, 우리가 객관색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죠? 객관색으로 인식을 못해요. 제가 만들어낸 색. 아니,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면 제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을 다 넘어서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길이적으로, 우리 시간적으로 옛날 거 못 보죠? 벌써 그건 틀린 거죠? 또, 길이적으로도, 먼 거는 안 보여요. 망원경을 봐야 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제 육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정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아십시오.
그래서 몸 가운데에는 청정색이 있어서 그 차원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색만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유관이라 하느니라. 다음에 부처님은 모든 근을 다 갖추었으므로 유관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근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관이 있느니라. 자, 이 천안, 다음에 나올 것은 천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이 있습니다. 이 천안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밑에 번역된 걸 보십시오. 규봉. 유관의 끝에 깨끗한 천안을 이끌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에 있는데 천안을 이끄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좀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이끈다고 그러는 거지 이끌 것이 없어요. 깨치게 돼서 차원을 넘어 천안이 열리면 이런 얘기. 천안이 우리가 내 내면의 세계에 천안이 있어요. 그것을 열게 되면 깨치게 되면 얘기. 유관의 끝에 깨끗한 천안을 이끌어서 외형 밖의 색을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거리적으로도 한정을 받고 또 색에 볼 수 있는 차원도 한정을 받고 시간적으로도 한정받고 하는 건데 이게 차원을 넘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차원을 안 받고 거리적으로도 차원을 안 받고 그리고 파장에도 차원을 안 받는 거예요. 모든 색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안이라는 건 그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색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이다. 대반야설을 의학은 대반야설이라는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육안으로서 능히 사람 가운데 무수한 세계를 보나니 요거를 잘 생각하지. 부처님이 육안을 가지고 계신데 육안으로도 인간들은 전부 육안 가지고 육안을 세계를 보래 인간을 보는데 무수한 세계를 본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인간은 인간마다 제 차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그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뭐가 다른 거야?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건데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부처님이 중생을 본다는 것은 어떤 차원만 보면은 그걸로 끝나요. 여호와 하느님이 본다는 건 차원에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는 것은 차원을 도우렸기 때문에 무수한 중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운데 무수한 세계를 보나니 오직 외형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데 그러면 바깥 모양만 그러냐? 어떤 놈은 검은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흰 놈도 있고 뭐 병신도 있고 뭐 그것만 보느냐? 외형적으로.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본다 이거는. 제가 보세요. 외형뿐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 부처님이 천안이라면 부처님이 천안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 천안이라면 능히 제천에 모든 천에 뭐 여호와 하느님의 천이든 무슨 천이든 무슨 천이든 천에 있는 바 미세한 물질까지도 다 보아서 그렇죠. 다 보아서 하늘 위의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을 유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천안이라 하고, 하늘 이외의 중생들이 보는 것을 유관을 얘기해. 이건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늘 이외의 사람과 하늘 말고 전부 이 중생들,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을 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외에 하늘 관계 모든 걸 다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들의 사물을 보는 것을 유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명경은 유마경입니다. 정명경에 이르되 오직 불세존이 오직 부처님만이 참다운 천안을 얻어서 항아사 같은 불국토를 비추어 보시되 두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 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지금 항아사 같은 모래와 수와 같은 많은 이 세상 우주 전체 밖에 하늘이고 천당이고 뭐고 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고, 부처님은 그걸 보실 때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항상. 그러게 해서 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밝다, 어둡다 하는 상대적인 경이. 이거를 저는 중도로, 그러니까 거기선 본다, 안 본다는 차원을 넘어선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것은 차삼, 뭐냐? 앞으로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해안이다. 지혜스러운 눈이다. 수보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이게 해안에 대해서 규범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본의 지혜로서 진리를 비춰봅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근본의 진리예요. 그냥 깨침의 진리, 부처님만이 깨치는 진리, 그것만이 해안이에요. 그거를 해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엔 뭐가 나오느냐면 법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안이 뭐냐를 규범론사가 얘기했습니다. 후득의 지혜로서 법을 설하여 사람을 제도함이니라. 법안이라는 것은 이게 법안이다 이게지. 후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깨친 다음에 이게 사실은 전부가 우리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후득지라는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깨치면 그대로 되는 건데, 부처님이 중생들 전부 보고 뭐 한 걸 다 보시고서 그걸 제도해 주시고 하는 건 뭐냐 이거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미현생의 생각을 가지고, 미현 예를 들면은 장님이 보는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장님 보는 세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못 본다 그래. 장님이 돼봐야 알아요. 부처님은 돼보지 않아도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미연 세상을 아는 것을 부처님이 안다면은 그 장님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놈을 제도하려니까 어떻게 장님같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제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장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문제된 것을 알아가지고 제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친 다음에 후득이라니 깨친 다음에 지혜를 내서 그거를 중생을 봐서 그거를 제도시키는 것이 후득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법안이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깨치면 후득지는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후득지는 그냥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로 보면은 중생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순서를 따지는데 순서가 없는 거예요. 깨치면 그대로 그만이에요. 후득의 지혜로서 법을 설하여 중생들에게 설하여 사람을 제도함을 법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5번째는 뭐냐면 불안이다. 부처님 눈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하모특통선사가 법문해 주신 겁니다. 설의 위에서는 무주, 무아의 뜻을 밝히시고 여태까지 금강경에서 무주와 무아의 뜻을 밝히시고 지금에는 오안을 낱낱이 들으시면서 5가지 눈을 낱낱이 들어서 열애의 지견이 광대하고 섬세하게 다 갖추어져서 하사 같은 세계의 중생들이 이 중생 세계가 사실 무한이만 해요. 하사 세계와 같은 중생들이 염정, 더럽고 깨끗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차별이 마음 행동, 심행, 마음 씀씀이를 가히 막을 수 없으면 막을 수에 가릴 수가 없다 이게요. 우리는 이게 보면 우리는 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겉으로 그냥 아닌 척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남 미워하면서 하고 나한테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서 또 아닌 척 하고 그러다가 걸려들면 아니라 잊어버렸다.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뭐예요? 도둑질하고서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걸려들면 잊어버렸다 그러고 뭐 기억 안 난다고 그런 식이에요. 엄폐한다 이겁니다. 중생들이 더럽고 깨끗하고 선하게 마음을 써가지고 그거를 다 가린다 이거지.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심행을 가히 막을 수 없다는 게 엄폐한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막을 수 없음을 밝히지. 그거를 가리켜 준, 절대로 부처님 앞에서는 그걸, 엄폐할 수가 없느니라. 밝히시니라. 이러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천도된 지견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전부 거꾸로진 지견입니다. 지견을 버리고, 무주의 태도에 개합하게 하는데 뜻이 있는, 오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하모특통선사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고 그거를 다 가리고서 없애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부처님 앞에서는 그걸 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마음을 써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해라고 가르쳐 주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주의 대도를 기합하게 하는데 뜻이, 여태까지 오한을 얘기하는 거기에 뜻이 있다.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무주에 주하게 하면 우리가 중생이 주원바 마음을 쓰게 되면 얘기입니다. 불안이 비록 팔거나 엿보지 못하느니라. 이게 키예요.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무주면 부처님도 그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무주에 있거든. 사실은 이것도 중생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실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요. 부처님은 무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는 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지 않는 마음이 되면은, 그러면 부처님이 보고 안 보고 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왜 중생들이 이게 부처님이 그걸 보지 못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네가 무주의 마음을 그 의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봉선사가 법문한 걸 들어보십시오. 규봉, 앞의 네 가지 눈, 유관, 천안, 해연, 법안이 부처님에게 있음에 모두 불안이라 하고, 그에서 전부 합쳐서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불성을 범이 원만하고 지극함을 불안이라 이름하느니라. 불안이라는 얘기는 이 네 가지 눈을 다 갖췄기 때문에 불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성자리를 아주 투철하게 봤기 때문에 이름을 불안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논으로서 모두를 해석함이니, 논에서 논으로서 모두 해석하는 얘기가 뭐냐면, 논을 가지고서 들어서 전체를 해석해 보자 이거니. 무착이 이르되, 부착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견으로 하여금 깨끗하고 수승하게 하기 위한 거로 5가지 눈이 있음이라. 왜 5가지 눈이 있느냐? 무착이 이른데 지견으로 하면, 지견으로 하여금 뭐냐면, 지견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게. 지견이 깨끗하고 수승하게 하게. 그것이 수승하게 하기 위해서, 고로 5가지 눈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그래서 오한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네 가지가 있다. 이게 네 가지가 있음이니, 첫 번째는 색섭, 물질에 속하는 것이다. 색섭, 물질에 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일의 제섭이다. 제일의 제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가는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일가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 불성자를 깨닫는 게 제일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 세속제다. 속제. 세속에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 나쁜 놈, 강도놈, 이 세상 사는 모든 진리, 이것을 밝히시니. 그리고 네 번째가는 뭐냐면 일체종과 일체섭이니라. 네 번째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갖춘 거다. 그래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 네 가지가 이것을 밝힌 것이다고 규범론자가 말씀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육조 모든 사람이 다 오한이 있건만 미혹에 떨어진 바가 되어서 능히 스스로 보지 못함일세. 이게 우리 불교예요. 오한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 부처님만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눈을 뜨게 되면 다 오한을 갖춘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한은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해서 갖춰주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오한이 발견해요. 육조 해능대사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되면은 부처님과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에 매달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에 끄들려가지고 부처님이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바깥으로 찾고 있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종교입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근본은 다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살 테러라는 게 뭐예요? 요새 보세요. 자살 테러라는 게 뭐예요? 몸뚱아리에다 폭탄을 갈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 지구상의 종교 보세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 얘기는 생각한 거예요. 무슬림만 그렇다고 자살 테러 가리키니까 무슬림만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다른 종교 외계 절대자를 믿는 종교 치고 내면에 들어가면 그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 전쟁을 저 사람들 100년 동안 했어요.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그때 종교 전쟁 한 것을 보면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 간대요. 왜 죽는 거예요? 하늘 신을 대신해서 죽는데요. 아니, 얼마나 힘이 없으면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이건 그렇게 어둡게 어리석게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 지옥세계에 갈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네가 눈을 뜨고 너대로 살아라 가르쳐주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지, 불교를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치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됐네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면서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험악해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요. 험악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공위성 차고 우주에 가고 뭐 화성에도 사람을 갖다가 보내고 뭐 하겠다고 지금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근본 자리를 깨치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신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신통이 뭐예요? 뭔 건데 그냥 가고 날아가고 죽었다가도 세워나고 뭐 하고 아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차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근본 진리를 못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 줄 알고 사람이 지금 하기 때문에 먹는 거, 뭐 하는 거 전부가 그 집착 속에서 나와가지고 약이다, 나중에 사람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중국에서 땅덩어리 그렇게 큰데도 자꾸 먹으려고 그러죠?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 사람들을 전부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인공지능 가지고서 사람 비춰보면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중국에서 하고 있게요. 그러면 가가지고서 저항을 못해요. 벌써 딱 나와가지고 그놈 잡아보면 그만이지 어떤 놈이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을 옥조이고 있어요. 그 옥조이고 그렇게 전부 하는 것이 전부가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 야단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외무장관이 중국에 눈치 봐야 된다고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지혜스럽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나 같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걸 생각해서 뭐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기고 살다면 그만이지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자체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깨닫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 있고 신경 쓰고 이럴 때 부처님의 진짜 진리를 깨닫겠다는 오늘 버리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세상 사십시오. 고맙습니다.